감사합니다. 자, 매일 성경 32에서 33페이지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성경은 16장 1절에서 20절. 매일 성경은 금요일쯤 되겠네요. 그죠? 목요일인가? 금요일 아니고? 화요일이라고? 금요일 맞죠?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앞부분을 보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죠. 그죠? 그럼 예수님 표적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죠.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을 그냥 떠나가셨다고 해야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이 당시에는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직은 안 보여줬죠. 근데 앞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안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표적입니까? 응? 보여줄 거라면 뭐죠 그러면? 그럼 보여주고 가셨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뭘 어떻게 보여주고 가신 거죠? 보여주고 갔다며. 자, 요나가 하나님이 뭡니까?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사흘 후에 이 성이 망하리라. 이거 말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하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멸망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기 싫었던 거예요. 네. 왜 그랬습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대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원수의 나라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려고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뭡니까?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쪽으로 갔단 말이죠. 응? 반대쪽으로 가다가 잡혔죠. 잡히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렸죠. 그럼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깊은 곳까지 이르렀나이다 이러나요? 내가 스올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스올은 뭐냐면 음부입니다. 음부. 음부인데 음부, 스올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죠. 이항지사에 말한 것처럼 지옥도 되고 무덤도 되고. 또 이 음부가 뭐냐면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마 생지옥이다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음부의 깊은 곳까지, 스올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지옥 같다고,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도 말 안 듣죠.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지금 요나가 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뱃속에 며칠 있었단 말입니까? 3일 있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배 연동 운동을 시켜서 어떡합니까? 토하게 했죠.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런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이 말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살만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표적이라는 건 실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적은 기적을 동반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표적이 맞아요. 근데 그 표적이 실상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병자가 나아요. 의사도 못 나서는데 병자가 나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건 실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요. 그 기적이 표적이라고요. 그럼 실상은 뭡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래가 내가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 이건 실상이 아니라고요. 표적이라고. 표적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이 그림자, 이 상징을 보고 진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영생하겠구나. 그 확신을 가진 그게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표적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니 이러잖아요. 자 보세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러니까 하늘이 붉은 게 실상이 아니죠. 실상은 뭡니까? 날이 좋은 게 맑은 날씨가 실상이잖아요. 3절에도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건 실상입니까? 그건 상징이잖아요. 전조잖아요.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뭘 알려고 그러는 겁니까? 날이 굳겠다는 그 실상을 알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심지어 내가 죽었던 것 같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병도 낫고 뭐 내 살림도 나아지고 막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이거 다 뭡니까? 실상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뭡니까? 진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아까 예수님도 뭡니까? 요나가 그런 경험을 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요나의 사건들은 다 뭡니까? 실상이 아니라고요. 표적이라고요. 그럼 진짜 실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의 실상은 뭡니까? 이래 설명 다 해주는데. 자, 요나의 표적의 실상은 뭡니까? 엄마 끔뻑끔뻑 뜨고. 나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케이크까지 먹어 놓으니까. 자, 요나의 표적의 실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실상 아니잖아요. 그럼 요나의 사건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토해낸 건 표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나의 표적의 그 실상은 뭐냐고요? 뭐겠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거지. 막 신기한 거 보고 그러니까 내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신기한 거 보고 가지고 눈과 마음이 팔리지 말란 말이요. 그걸 가지고 진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그 말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엄청 중요한 말이죠.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건 요나의 표적의 진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입니까? 5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뭡니까?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표적이죠. 상징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실상은 뭡니까? 바로 쓰있네. 12절에. 그렇죠. 그들의 교훈이죠. 그냥 모든 교훈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교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것. 그러니까 그 누룩처럼 잘 됐다는 겁니까? 못 됐다는 겁니까? 못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멈칫하냐면 누룩이라는 것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뭐가 빡 들어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섬찟한다면 예수님은 천국 비유할 때 누룩 하셨는데 누룩 그러면 좋은 건데 조그만 말씀의 씨앗만 있어도 막 그 안에 막 퍼지고 퍼져서 천국이 오면 확장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다가 여기서는 뭡니까?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곧 그들의 교훈이라니까 누룩이 좋아야 되는데 얘들도 가르치는 건 좋다는 뜻 아닌 거 아니에요. 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도 막 누룩처럼 퍼지는 현상. 그러니까 누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도 뭡니까? 누룩처럼 뭡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막 나쁜 게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을 교훈을 누룩이라고 상징화하고 표적화한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나쁜 것도 뭡니까? 마구 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도 뭡니까? 마구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나 누룩은 나쁜 사람들의 교훈이다 이거 하나만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성경이 뻔악 묶여버립니다. 내가 왜 성경을 보는 눈이 이 누룩은 이렇게 봅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누룩은 퍼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거다. 성경에서 퍼지는 거. 그러면 오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쁜 가르침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나쁜 그 가르침을 그 교훈을 굳이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룩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룩처럼 뭡니까? 퍼진다는 겁니다. 퍼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 체계와 우리가 신앙하는 방식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거는 내가 적당하게 하면 된다면서 그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 세상사를 보면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눈곱만큼 손톱만큼 이렇게 두잖아요. 남겨두잖아요. 그게 퍼진다고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퍼진다고요. 그래서 누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좋죠? 한 사람만 좋단다. 자, 그 다음 13절 밑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내 목양교에 와서 거짓말 보태서 한 100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또 말하면 또 이란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 부릅니까? 선지자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누굴 기다렸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메시아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사과, 애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애플이 미제입니까? 거창에서도 사과는 애플이라고 그러잖아. 미래에도 애플이라고 그러잖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애플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오렌지. 한국에서도 오렌지라고 그러고, 이거 바꾸면 말이 없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또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위임식을 하냐면 선지자처럼 왕처럼 또 제사장들처럼 뭘 합니까? 기름 부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임명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라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로 기다리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주 훌륭한 사람도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묻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니까 선지자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고 왕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침례 요한이나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그들도 어떻게 넓게 말하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저게 뭔 말을 하고 저딴 식으로 말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쓰는데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다가 뭘 쓰냐면 영어로는 뭡니까? 더, 정관사 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정말 똑똑한 선생을 만난 운 좋은 학생으로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나 내 선배를 만난 게 아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우리 많은 조상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 때에 드디어 그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고 이사야가 그것을 사모했고 아담과 하와가 멸망하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나를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나의 어떤 일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말하던 그 그리스도시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 그라는 것을 누가 찾은 줄 압니까? 한국에 교수님인데 지금 미국 퓨러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과 교수 김세영 박사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라는 한자를.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신학계에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이렇게 이해하면 엄청난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간과했구나. 그럴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큰 거 두 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합니까? 앞에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살아계셨으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돌아가시겠다. 맞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자화된 이것만 보고 우리가 묵상하거나 성령으로 이 말씀을 보거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게 자리 잡게 되냐면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의 인물들은 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죠. 다 없죠. 기록과 기억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뭡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과거의 하나님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겨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걸 막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죠. 왜요? 내 지금 삶과 앞으로의 삶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도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예? 예? 한 4명? 한 명? 그 말이죠, 그죠? 한 명이죠. 독생자니까. 한 명이죠, 한 명. 몰몬교회 가면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둘이에요, 둘. 몰몬교회. 첫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는 뭡니까? 이 루시퍼, 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망친 세상을 첫째가 회복하러 온다. 그게 메시아가 몰몬교회 교주 조셉 스미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말되죠? 재밌다, 그거 읽으면. 희한하다. 그러고 그것만 보면 그 배경으로 먼저 시작하면 감동이잖아요. 둘째가 망친 걸 첫째 아들이 회복시킨다고 해보세요. 감동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들이 둘이요. 그리고 그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조셉 스미스라는 교주예요, 교주. 놀랍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 독생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니까, 그분은 뭡니까?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 자체. 당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이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 너만 알았구나 이 말이 아니고 베드로 너만으로도 알 수 없지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입으로 말했는데 누가 알고 했다 합니까? 니네 아빠도 아니고 니네 선생님도 아니고 니네 친척도 아니고 네가 조상을 잘 만나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되어서 베드로를 지켜주는 반석과 같은 고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반석과 같은 고백.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마태복음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글자가. 여기 교회 한 번 나오고 뒤에 한 번 나와요. 아니다, 뒤에가 아니고 앞인가? 너희 형제 중에 뭘 잘못했을 때, 건면하고, 둘이 가서 건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치리한다, 이 말이죠. 그때 교회 한 번 쓰이고, 여태 교회 한 번 써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쓰인 건 뭡니까?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도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사도교회도 뭡니까? 사도들의 고백 위에. 주님을 향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겠죠. 네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같은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고백. 베드로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똑같은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을 가진 여러분 앞에 뭡니까? 그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도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든든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처음 책 받아서 그렇지만 할 수는 있죠. 33페이지 맨 마지막 나눔 3번 보입니까? 나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과 공동체의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나누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덧붙여 나의 언어로 된 나의 신앙 고백을 나누어 봅시다. 이거 뭐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 고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향해서 한다고? 네? 뭐라고요? 자신 있게 해봐요. 뭐라고요? 틀린다고 뭐라나? 예수 쌤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걸 막 줄였네. 막 꼬각꼬각 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은 어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구약학 중에도 고고학이라고 있어요. 고고학. 고고학은 뭐냐면 진짜 유물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유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적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큰 일을 한 교수죠. 구약학. 근데 우연히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하고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건데 주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고 싶으냐 이래서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 구약학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찝찝한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생각은 뭐가 찝찝합니까? 그 사람 말에? 안 찝찝하다고? 뭘 이건 뭔 뜻이야?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찝찝합니까?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당신은 가장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이 뭐가 찝찝합니까? 이 세상? 또. 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신은 훌륭한 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훌륭한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이 세상에서 하셨습니다. 그게 내 신앙 고백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송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중요합니다. 미영아, 이래가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 풀어봐라. 등에서 떼고.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 길게 말고 베드로처럼 한 줄짜리여도 좋죠. 어떤 신앙 고백합니까? 이양득 집사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받기 전에 침례 해당자를 일일이 이렇게 강단 앞에 세워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스스로 정리해와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 그게 검증됐을 때 침례줘요.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았다, 예수 믿고 잘 됐다. 그게 신앙 고백 아니잖아. 내가 누구를 향해 고백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좋아해요. 그건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16장 16절 그대로 가까이 하면 되지. 근데 뭔 말인지 모르고 하잖아. 그럼 내 거 아니잖아.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뭡니까? 내가 글짓기를 잘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줄로라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세상에 다시 오셨는데 백보자 심판하시면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신앙 고백하고 안 하고 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3, 2, 1, 땡! 이러면 어떡할 거야? 네? 어머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매일 교회 나갔는데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뢰 받았는데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주님을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강목사 들어갔는데 강목사님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거 안 된다니까? 어디 슬 따라가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거꾸로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집사님들, 집사님 나 몰라라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니 말 안 했잖아 하면서 날 밀어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TV 먼저 틀기 전에, 먼저 소파에 대처럼 뻗기 전에 내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뭐가, 언제, 또 이런데, 응? 뭐지? 또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책 받은 사람도 있고 빨리 받아봤자 수요일 받았고 이래서 봐줍니다. 신앙 고백. 그런데 내가
금요일날 문자하고 밴드에 보낼 때 그 밑에다 썼는데 각자의 신앙 고백을 준비해 옵시다. 그렇게 썼죠? 딱 두 사람만 받더라. 저 서울의 연지하고 이양덕 모 목사님, 집사님밖에 안 받더라. 그 나는 다 봐요. 누가 보는지. 집사님 안 보이죠? 나는 보여요. 운영자라서.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 아시겠죠? 근데 광목사 요즘 빡빡하다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열심히 해봅시다. 자, 구역 공과 모임. 오늘은 제 10과 할 차례입니다. 63페이지.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다 찾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다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 때리시겠다는데 아멘 하기가 그죠? 오른쪽 우리 책 봅시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 제목도 잘못 만들었다 그죠? 살인자는 한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가인이고 피해자로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이죠. 그 책 쓰기 참 어려워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검증 제대로 이렇게 다시 퇴고를 안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잘못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아벨은 죽은 사람이니까 피해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참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왜 죽였죠? 아니 제사 안 받아서. 그 믿음 좋은데? 저와 여러분은 뭐 예배 한번 잘 못 봐도 뭐 예배 한번 잘 못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기분 안 나쁘잖아. 이양직 집사님 예배 팍 은혜 받고 강 목사 예배 잘 못 봤다고. 근데 이양직 집사님한테 막 엄한 소리도 안 하잖아. 어? 어? 그죠? 근데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다면 가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큰 사람이요. 맞습니까? 조금 애매하죠? 왜 동생을 죽이게 되었는지 한번 천천히 봅시다. 밑에 중심구절 있죠? 셋째 줄에 중심구절 7절 부분만 이렇게 발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거 이전에 어떻게 외웠습니까? 이렇게 안 외우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기억납니까? 어디고 사고 난리 났다 지금. 자, 63페이지 셋째 줄 그저 중심구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입니까? 자, 근데 죄가 너를 원하나 이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렇게 외웠다고요.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억나죠? 한 사람만 기억난다. 큰일 났다 이거. 자,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렇게 번역됐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번역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반대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주관적으로 번역을 했냐면 저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 가인이 주체가 아니고 제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나 가인이 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번역 말고 저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이러면 뭡니까? 가인에게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제 주체가 가인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리지. 근데 새로운 오늘 본 번역에서는 뭡니까? 제가 너를 원한다면 이건 주체는 누구입니까? 제가 주체가 되죠. 제가 욕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욕망을 가진다는 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너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끌려가지 말고 가인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컨트롤할 수 있고 마스터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쟤는 너를 욕망하고 제가 너를 끌어가려고 한다고. 제가 주체가 되려고 한다고. 제가 너에 대해서 주체가 되려고 막 지배하려고 든다고.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네가 그냥 끌려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가 되어서 버티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가 하나가 발견되는 거죠, 그죠? 죄 앞에 가인이 뭡니까? 자기 주체성을 넘겨버린 거지. 끌려가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네가 죄를 조절하라고. 네가 죄를 마스터하고 컨트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에는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밑에 중심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반응을 잘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짧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됩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반응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응을 잘하는 것이다. 반응이라 말하면 다시 뭐라 말할까요? 응답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인은 왜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까? 가인의 믿음은 반응을 잘 못했다는 거죠. 반응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제대로 된 반응, 바른 반응, 순종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뭡니까? 잘못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구조라고 따지면 뭐라 할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잘못된 반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잘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에서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필요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막 억수로 재밌는 이야기 써놨습니다. 밑에 여름날에 가인을 낳았습니다. 누가 낳았다는 말도 다 빼먹고 다 급해갖고 막 자르다가 막 뚱뚱하게 다 잘라버리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와 같은 말이란 말이죠. 말미암아는 여기서는 도와주셔서. 그래서 세 번째 줄은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게 낳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힘들게 낳아서 혼자 낳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낳을 때 많이 먹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둘째 아벨을 낳았습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생략돼 있어서 아벨은 수월케 낳았겠지 상상력을 도운다는 겁니다. 물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대로 막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허용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기묘한 말을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한가운데 뭐라고 됩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건 보입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건 보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럼 바로 밑에 줄에,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뭡니까? 사람이 철딱서니가 있다는 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철딱서니가 있다는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뒷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은, 어른이 된 사람은 그러면 그 반응으로 당연한 행동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어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이 든 사람이고 철이 든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줄 따라가면 하나님을 안 것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데의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마지막에 성공과 깨달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병 낫고, 예배에서 돈 벌고, 예배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예배에서 문제가 풀리고, 그것들은 다 앞에 말하면 뭡니까? 표적이죠, 표적. 실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과 신사 예배의 실상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한 모습으로 왔어도 예배의 마무리 결론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추가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 와서 일어났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했는데 예배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어제 이 중앙시장 저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토요일 오전쯤 되니까 할머니들 이제 아침에 일찍 할머니들은 9시에 병원 하면 7시 반부터 가까 앉아 있잖아.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래도 막 찝찝해서 아침밥 새벽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 일찍 약 타가지고 왔는가 봐. 그 약봉다리를 들고 오니까 동네 할매가 어디 갔다 오노? 약 타갖고. 그러니까 뭔 약?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답이 명답이더라고요. 뭔 약? 그러니까 보약. 무슨 병원에서 약국에서 타온 게 보약이겠어요. 농담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면 뭐로 예배하노? 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철딱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철딱선이 있는 그리스도인. 안 가면 지옥 가니까,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안 가면 뭡니까? 뭐 해코지 당하니까. 그래서 예배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밑에 달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아들의 결과는 달랐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심표 다음에 아벨의 드린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밑에 그 답 안 받더라도 왜 가인은 제사는 안 받았을까? 밑에 답은 있지만 한번 더 그 현상만으로 생각합시다.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까? 가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요? 양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재산에 자기 직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 가인은 뭡니까? 곡식을 올렸죠. 그리고 아벨은 뭡니까? 자기의 짐승을 잡아서 올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데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 앞에 말이 맞다고 칩시다.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중에 그 제사가 정리가 되면서 모세와 아론 시대에 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소제는 뭘로 드리는 겁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면 아벨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서 자기 소산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 곡식으로 얼마든지 짐승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이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벨은 뭡니까? 세심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뭘 받으실 건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 집 잔치 가도 집사님 뭐 좋아하는? 집사님 생일인데 집사님 뭐 좋아하는데요? 뭐가 맛있는데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로 해야지. 지 좋은 걸 하면 안 되나. 그럼 하나님이 곡식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밑에 줄에 믿음으로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믿음의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알아보고 물어봐야지. 믿음은 알아보고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이거 뭡니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알아보고 물어봐야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아요? 이러면 되나? 이 가인의 믿음이 한 가지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모르겠는데 이러네. 자, 밑에 자, 초록색으로 뚝뚝 진하게 쓴 거 있죠? 죄인이라도 시작. 죄인이라도 반응을 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뭘 줄을 한번 쳐볼까요? 다시. 첫째 줄 다시, 두 번째 줄 다시. 뭐 할 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반응을 잘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반응을 잘 못해도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잘하면 기분이 좋아서 또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잘 못했어도 다시 할 수 있다고요. 고쳐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이라도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 같이 또 한 편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빠져도 됩니다. 내가 지극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란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그건 절에서 지성을 드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 다음,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면 딴표 다음에 뭡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 나오죠,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답을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죠? 찾았습니까? 다음 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줄 잘 치셔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위에 칸 보입니까? 바로 위에 줄에 보면 1번을 치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계신 것. 이게 1번이에요. 보입니까? 그러면 그가 계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게 쓰고 그걸 1번으로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찾는 자에게 상주이시는 이. 그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이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모습에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앉았다. 부르네 따라 부르고 중간에 졸았어도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자 털고 집에 가자. 하나님 계신 걸 몰라. 처음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요즘 까먹고 살아.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풀이를 다시 했는데 한번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그가 계신 것을 어떻게 다시 풀이했냐면 여기 1번을 다시 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1번 또 한번 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냥 우리 엄마가 날랐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 그걸 뭐 노력해서 믿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돼서 우리 믿음이 그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더 물어봐. 난 더 확신이 서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너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말 안 하면 너 오늘 혼난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 예. 너 죽는다. 거짓말하면. 내가 다 한다. 거짓말하는 거, 하는 거. 하나님 계시냐?
예.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계시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바보가 어딨냔 말입니다. 네 엄마가 계시냐? 네 엄마가 놀라냐? 이럴 때 막 의심하는 이런 바보가 어딨냐는 말입니다. 더 협박하고 더 진실만을 요구하고 거짓말 탐지기 단다.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이럴수록 뭡니까?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았죠. 우리 아버지 계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다음은 아주 풀이를 잘 해냈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밑에 줄에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말은 맨 밑에 줄에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뜻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이거 정말 은혜로 말씀합니다. 65페이지 맨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뭐냐? 나 가져가라. 던지거나 내 찾고 가서 주워가라. 찾아가라. 어디 짱이 있는지 모르겠다. 찾고 가면 인덱스 잘 찾고 번호표 잘 찾아가지고 찾아가라. 아이고 없나? 없으면 다음에 오든지.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마땅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에서 비로소 일하신단 말이에요. 날 위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기도에 대해서 나만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시나리오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말로 뭡니까? 거절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도 응답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거절하니까 하나님 일 안 했네가 아니고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일하시 주신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일하세요. 무조건 일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요거 조금 놀리가지고 한번 진이 빠졌을 때 그때 줘야지. 그러면 더 좋을 거야. 그런 물이 아니라고요.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쌀밥 먹고 싶어요. 쌀밥. 하나님 쌀밥 주세요. 쌀밥 주세요. 이러는데 야, 니 당뇨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현미밥 먹어. 끓여서 안 먹는데 근데 네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현미밥 준 거 아니까. 현미밥이 정답입니까? 쌀밥이 정답입니까? 대답하기 싫네. 현미밥 진짜 싫어하는가 보네. 근데 현미밥이 정답 아니요. 잘못하면 쌀밥만 계속 먹으면 니 죽어라 이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는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껄끄러워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무조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어떤 거 뛰어넘고 어떤 거 거절하고 어떤 거 생략하고 이런 거 없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내가 잘 해가지고 잘 구스르고 잘 꼬시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 다음 그 페이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예배의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걸로 반응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걸로 반응했죠. 그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도 반응하는데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그 반응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바로 밑에 줄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좀 내줘. 지가 잘못해놓고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는데 믿음도 없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듣고 상처가 되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분노를 조절하여
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죄를 다스릴지니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배를 실패하고 제사를 실패한 가인에게도 심지어 니 큰일 났다, 니는 이제 죄에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아, 너 여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뭡니까? 분노를 네가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잘 되나? 썩이 나면 사람이. 안 되죠, 잘. 썩 나면 앞뒤가 안 가려지죠. 나를 보면 알겠더라고.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 성질에 내가 왜 그래 못 이겨내는지.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면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참으려고. 근데 입이 떨어지면 또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을 가만히 내가 왜 그러나 가만히 봤어요. 그 정답은 아니지만, 한 번은 참더라고. 두 번은 못 참더라고. 그러면 오래 못 참는 거지. 한 번 참아봐가지고 뭘 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데. 우리 양경 사회는 호흡 맞죠? 사랑은 오래 참는, 어떻게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건요? 어떻게 해야 오래 참죠? 지사님하고 사인 맞는 거 있잖아.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어디서요? 오래 참는 건 어떻게 오래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뭔 의미가 있어? 세 번째 승질 냈는데 딱 엎어버리는데 내가 참다 안 되고 또 갖다 엎었는데 뭐 참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바울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정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실패했으면 한 번 더 하지 뭐. 또 실패하면 또 한 번 더 하지 뭐 제대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하신 겁니다. 니 제사 실패했으니까 예배 실패했으니까 끝났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가인은 다시 보입니까? 이 앞에다가 뭘 우리 볼펜으로 썼냐면 대안.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인의 대안은 뭐냐면 가인은 다시 잘 준비하여 드리면 됩니다.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저번에 잘 못됐으면 이번에는 다시 준비하여 드리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뭐만 치냐면 다시 동그라미 준비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보입니까? 밑에 줄에는 뭘 치면 되겠습니까? 가운데 준비 동그라미 다시 동그라미. 보입니까? 잘 준비해.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또 보입니까? 다시 동그라미 준비 동그라미. 또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입니까? 마지막 단락에 다시 동그라미 준비 동그라미. 뭡니까? 다시 할 수 있고 준비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중간에 얼마나 말이 끼어난 거예요. 다시 하면 되고 준비해서 다시 하면 된다고요. 예배 실패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믿음 없이 했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다시 해서 준비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실패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를 다스릴 거라고. 실패한 사람에게 말했다고요. 아벨아 잘했다. 네가 죄를 다스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 저런테 놔두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번 참고 두 번째 승질내고 이럴지라도 조절 못했을지라도 다시 준비해서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있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예배의 목적이 나옵니다.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이 죄가 없이 들어온 겁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 있고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도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옵니다. 또 한 번 똥구멍을 씻고요. 맨 밑에 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이냐면 예배 가운데서 그냥 예배 잘하나 못하나 검사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맨 밑에 줄에 하나님 뭐하러 오신 겁니까? 도와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최선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막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 맛있지? 하나님 괜찮지? 이번에는 입맛에 맞지?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이 소리 좋습니까? 이 찬양 좋습니까? 이 기도 좋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좋습니까? 기분 좋지? 받으셔. 오늘 만족하게 막 배 두드리고 가이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신한테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없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드리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정말 할 만하고 예배는 정말 귀한 거죠, 그죠? 그 뒷장 볼까요? 66페이지.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줄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더 쉽게 말해볼까요?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 근데 그 고집이 뭔가 말도 안 되는 고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 몇 년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제가 한 행동이나 말 같은 거 생각해도, 밤에 들어놓고 기도하다 그 생각나면, 회개 이전에니까,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입으로 차고 난리를 내, 혼자. 그놈의 고집, 그놈의 말도 안 되는 행동, 그놈의 말도 안 되는 그 마음.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인은 대단한 그 마음 고집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단락에 뭐라고 됐습니까? 언제 내가 깨지는가 하면 보입니까? 그 페이지에서 하나, 둘, 가운데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언제 내가 깨지는가 하면 보이죠? 그 밑에 줄에 뭐가 돼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입니까? 탕자의 비유죠,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다 아버지 거.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아버지 뭐 어차피 죽을 거 이러는 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은 돌아가시면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죽은 것 같아. 자초지적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새끼 봐라. 뭐 이것도 아니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다 날려먹었네. 사람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다 날려먹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겠죠. 근데 갔단 말이오.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말해서. 쪽팔리죠? 그죠? 근데 쪽팔리는 어떻겠습니까? 쪽팔리는데 갔단 말이요. 쪽팔려도 갔단 말이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쓰는 밑에 하나, 둘, 셋은 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지는 거.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깨지는 모습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깨져가지고 거름뱅이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에 저항하거나 그런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였어도 그래서 너덜너덜해 있어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복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와야 돼.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게 병이라 돼. 아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뭘 할 거예요? 제대로 믿지도 안 하고 교회하고 담을 쌓는데도 따릅니다. 다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다 안다. 안다고 그래. 진짜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아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해.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믿지를 안 해. 무섭죠. 그런 모습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자아가 깨지면
그 밑에 줄에 뭐가 되는 거냐면, 자아가,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자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모습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면 하나님과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깨우니까 내가 수습하려고 들잖아요. 더 망치는 거예요. 더 망치는 거. 내 깨진 모습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관계도 깨집니다. 여기서 뭘 중요하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바른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뭡니까? 계속 이제 이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있죠? 예배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그름으로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또 동그라미 칩니다.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 있죠? 예배를 동그라미 칩니다. 밑에 줄에 가운데 보면 보입니까? 예배 나오죠? 예배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동그라미 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예배로 나아가서 있죠? 예배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죠. 예배. 그래서 한 번도 까먹을까봐 맨 밑에 줄에 말해놨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왕배린 몸 그런 거 없어요. 이왕배린 왜 몰라? 이왕배린 몸 이래 살라.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귀한데.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낑낑거리고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주판을 튕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돈이 없네. 값이 없네. 가치에 뭐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와서 그분이 와서 내게 십자가의 그 보혈피로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그분의 목숨으로 대신 살게 해주셨는데 요만치면 되는데 넘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난 내 가치는 뭡니까? 이전에 내가 회복되었어도 요 정도의 가치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셀 수 없이 높아지고 막 무한해진단 말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그렇게 변해가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맨 앞에 갈까요? 답을 써봅시다. 제목에. 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잘못 썼죠? 그러면 가인은 왜 살인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쓰고 과입표 쓰면 됩니다. 예배 과입표. 두 번째 답은 뭐냐면 관계 쓰고 과입표하면 됩니다. 가인은 왜 살인했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입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니까 관계 과입표. 그러면 가인이 다시 살 수 있고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다시 느낌표, 시작, 느낌표. 다시 느낌표, 시작, 느낌표.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써볼까요? 준비, 느낌표, 시작, 느낌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느낌표, 시작, 느낌표. 그 다음은요, 준비, 느낌표, 시작, 느낌표. 얼마든지 예배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식일 논쟁 가지고 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막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뭐라니까 와 우리 아버지도 일하는데 내가 일해야지. 내가 놀면 되나? 아버지가 일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해야지. 자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세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열중시하고 뒷짐지고 잊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다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준비하여 다시 하면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적극 도우시며 성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였던 그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를 하게 되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주님, 설사 우리가 잘못된 예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제사함 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물론